자, 오늘은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고 사랑해서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를 섬기는 이런 삶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사랑이 왜곡이 되고 또 사랑이 잘못된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 잘못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와 한을 만들어 가는 것,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달 동안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특별히 13장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앞뒤를 보게 되어지면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너무나 많은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는 데 이 은사를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또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장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더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 그 자신의 신앙이 좀 더 견고히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기도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만을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니까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막 과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성도는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관계적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우리가 기막히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나쁜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언변과
표현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고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돕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2절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여기 말이죠,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예언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돈은 생명과 혹은 명예와 능력 이런 것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돈은 자기 전부라고 그렇게 우리는 느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돈을 모두 내고 줄 정도로 구제를 한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며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는,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만큼 헌신하는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과시와 교만의 목적으로 이렇게 큰 구제와 헌신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유익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고 겸손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받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며 은밀히 베풀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때때로 두려움이 임하고 허무가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허무들, 낙심들, 피곤들 혹은 때때로 다가오는 절망들,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 사실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순수하고 이타적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말세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그 고통 때문에 삶이 힘들 텐데 그 핵심은 사랑의 변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랑의 변질이냐?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사람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이 병든 마음, 이 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이 빈 마음이, 이 구멍이 다 메꿔지게 되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가 내게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받은 게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이걸 주네, 저 사람이 내게 이걸 주네. 여러분, 사람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공부해야 합니다. 인간의 육을 지니고 있는 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욕망의 노예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충돌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지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려고 하면요, 계속 내가 사랑의 은혜를 입으면서 사랑으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그 길을 행복하게 잘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잘 모르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13장에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5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굳이 사랑을 배우고 연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할 때 그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있었어, 그게 아닙니다. 미래에 있으면 되지 않겠어, 그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믿음이 있어야 하고 바로 지금 소망이 있어야 하고 바로 지금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아주 밀접하게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이 제일일까? 이런 믿음과 사랑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확 믿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어느 순간에 확 내게 밀려올 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엎드려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이죠, 성경 공부하면서 문득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사실인가? 정말 이게 진짜인가? 근데 왜 많은 사람은 잘 믿지 않지? 이런 의심이 확 지나갑니다. 그런데 의심이 드는 순간에 자기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 리더를 딱 보니까 이 리더가 자기한테 변함이 없는 그 사랑과 진실함으로 자기한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외에도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쓰는 그 진실함이 갑자기 생각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 갑자기 그 리더를 생각해 보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 느껴지니까 리더가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믿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확 믿어지면서 리더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돕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영적 리더들, 나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나의 친구, 그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래,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더 깊이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가 충격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또 우리 성경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마 하고 그를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네가 내 말만 잘 듣고 순종하고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75세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아들을 얻은 나이 때는 100살이었거든요.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24년째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기능이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진짜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안 믿었어요. 진짜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전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냐, 지금 네가 믿지 않고 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그 아내 사라가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히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정말로 이삭 아들을 그 할머니가 낳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내일이면 괜찮지 않을까, 막연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는 소망은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소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확실한 소망,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 그분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이 과정을 잘 견뎌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더 크신 은혜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축복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내 소망이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견고함으로 내게 나타나지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다 쫓겨나고 염려가 다 사라지고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말이죠, 그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속된 말로 지랄 같은지, 그냥 이 우리의 천둥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입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평생에 그가 그렇게 살아간 것을 그가 알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년에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꼭 사도 요한이 와서 설교 이후에 꼭 한마디 말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배 때마다 들것에 실려와서 이 강단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온몸을 힘을 다하여 일어나는데 비스듬히 이제 한 손에 땅을 짚고 비스듬히 일어나서 한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하는 말이 소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나 아니까. 젊은 날에 싸우자고 덤벼들고 말이죠. 그렇게 막 분노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죽는다고 말씀해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닦여주려고 해도 베드로는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그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닦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이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도 쓰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한순간 우리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믿음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